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보 제일 뒤에 우리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립시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고 사용합니다. 굳이 이해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치과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의 사위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굴만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얼마 안 지나서 심등지로 죽었다, 운명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장례도 치렀죠.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자살했더라고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었겠죠.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혹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린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이자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with 이렇게 단어 쓰고요. 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이나 다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원리스, 영어로 원리스 하죠.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딱 보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만 있다면은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것은 시간표의 문제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은 더 깊이 누리는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은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자, with라고 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성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원히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죄 속에 있거나 잠시 방황하면 하나님 잠깐 떠나가 있다가 또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범죄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의외로 사람들이 모든 구원의 기준을요, 개인에게 둡니다. 사람에게 둡니다.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러면 구원이 생겼다고 없어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믿어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운명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모든 죽음의 문제를, 사단의 근세를 해결했습니다.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뀌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걸 몰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걸 몰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타락할 걸 몰랐습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저와 여러분의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은 그 자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 해방죄는 사실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어디서 주 들어가지고요. 대상자가 불신자예요. 그죠? 사실은 받았는데 뭘 사실은 받지 못합니까? 이미 받았는데. 대상자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방해하는 불신자는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그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제 아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실수해서 범죄할 수 있어도 범죄하려고 범죄할 수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 믿으면 죄 다 용서받았으면 마음껏 죄 지으면 되겠네? 죄 지어봐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된다면은 죄 지는 게 너무 즐겁고 그게 너무 기쁘면은 죄송합니다. 구원 안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로마서 6장 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저는 이렇게 누립니다. 저는 기도할 때 구원의 길을 걸입니다. 창조,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비록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성경 구절 묵상해 가면서요. 인간이 운명에 빠져서 6가지 저주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냥 그걸 묵상해요. 종교와 철학과 선행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 같은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누리는 방법이 다양하겠죠. 저는 이렇게 누립니다. 구원의 길을 마음속에서 그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와 함께 하시고 흑암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시고 천군 천사의 배경, 하늘 배경을 주시고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5가지 확신을 두고요. 10가지 발판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만 묵상해도요 영적 문제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영적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거 있죠? 감사가 안 나와요. 억지로는 할 수 있어도 안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게 감사해 보세요. 흑암에 싹 다 무너갑니다. 그죠? 1번에 2번. 저와 여러분 개개인과 함께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와 함께 합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를 얘기해요. 이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까지 했습니다. 왜? 우리도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각 지체요 하나로 부르심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통로예요. 저는 옛날에 잘 몰랐어요. 학생 때 선교단체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거 다 모인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영 시원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학생들만 딱 모아놓으니까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약간 무시했어요. 어릴 때였죠. 근데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다리를 다치면 뭐가 필요하냐? 지팡이가 필요하다. 선교단체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다리가 다 나으면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교회다. 이 얘기하는데 제가 한 대 탁 맞았어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능력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는 곳이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는 곳이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게 교회다. 그리고 교회만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응답의 유일한 통로로 교회로 삼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교회가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성경을 쭉 읽는데요 빛의 경지를 얘기하면서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딱 2군데가 나와요.
다른 데는 이제 그냥 알고 있는,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빛의 경제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데, 대놓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가 헌금을 해? 그럼 내가 축복할게. 헌금 안 해? 내가 너 경제 어렵게 만들 거야. 딱 성경 두 군데 나와요. 하나가요, 학개서고요. 하나가 말라기서입니다. 다른 데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보면서 이 헌금이라는 것이 빛의 경제 통로가 이렇게 아는 것이지, 깨닫는 것이지, 대놓고 하나님이 너 헌금 안 해? 그럼 너 경제 어렵게 만들 거야. 너 평생 가난하게 살아봐봐. 어렵게 살아봐봐. 경제 때문에 어렵게 살아봐봐. 너 경제해? 내가 네 헌금해? 내가 너 마음껏 축복할게. 딱 대놓고 하는데 두 군데가요, 학개하고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딱 보면 학교 알잖아요. 성전지는 성전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가 10이라는 그만큼 벌 수 있도록 네가 노력을 했는데 네한테 돌아오는 거 5도 안 돼. 왜? 내가 막았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말라기에서 뭔가 네가 해봐봐. 내가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네가 왜 도둑질했어?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내 거 훔쳤잖아. 이러면 11조 얘기 나오거든요.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빛의 경제는 교회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요, 성경 통해서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해라 이러는데 저는 그 얘기 들리지도 않았어요. 헌금 하면 감사하는 것이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마음의 작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빛의 경제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달란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다른 경제거든요. 저희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경제거든요.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딱 두 군데서 얘기하는데 두 개 공통점이요.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에클레시아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에클레시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 이유가 있겠죠. 진짜 저는 보면서 겁이 없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들 간혹씩 봤어요. 제가 청년 때도 봤고요. 부교육자도 봤고요. 진짜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진짜. 제가 그거 너무 봤다니까요. 대놓고 얘기하기 참 민망하더라고요. 망해버리는데 그냥 망하지 않아요. 그 3, 4대가 망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더라니까요. 전도자 한 명을 박해도요,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반드시 대가 치르거든요. 전도자 한 명을 어렵게 만들어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에클레시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거나 아니면 사단에 잡힌 사람이다. 구원받았더라도 사단에 잡힌 사람이다. 완전 잡힌 사람이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 본능적으로 에클레시아를 무너뜨리려는데 본능적으로 그게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에클레시아를 무너뜨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을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요 교회는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예요. 원리성. 모든 것이 합력해서 누립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요, 세상을 두렵기도 하고요, 또 부럽기도 하고요, 또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요, 고통과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현장입니다.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와 사건입니다. 왜요? 모든 무소부재,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때 사실상 불신앙 무너집니다. 원망이 없어서요. 저 인간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원망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동시에 구원받은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그때는 다르게 나오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알면은 두 번째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 응답은요,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렇게 알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알면 곤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알면 곤란해져요. 그죠? 그는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저 모슬렘에서도, 저게 각종 남녀 허락교에서도, 심지어 신천지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꼭 알아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체험을 안 하시는 것도 곤란하고요. 이건 크게 체험해야 되고 작게 체험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체험.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육신적인 체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체험 하려고 한다니까요. 몸 떨리면 이거 육신적인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영적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든 축복을 주시고 딱 한 가지 미션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근데 이 전도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되고 재앙을 막는 것도 되는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으로는요, 응답의 통로가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통로가 전도 선교고요. 저와 여러분의 빛의 경제 응답 받는 통로가 전도 선교고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통로도 전도 선교고요. 모든 것은 전도 선교가 아니면은 알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미래를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무당들이 말하는 그 미래가 아니라 진짜 미래 모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누구에게 밝혀놨냐? 전도 선교하는 자에게. 전도 선교의 시간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100% 마음에 담겼을 겁니다. 전도 선교.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마음에 담겼을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뿌릴 겁니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전도 선교한다고 이게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는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뭘 알려주셨습니까? 예수인 내가 하나님인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 아래에서 해방되어질 거다. 그죠? 그거를 갈보리산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죠? 3년 동안 집중시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사실상 신앙생활이 어디 시작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 답을 내게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문제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리기도 해요. 바울처럼 단번에 하루도 안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대해서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신 거 있습니다. 이제 진짜 체험이죠. 3번에 2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갈보리산의 체험도 그렇고요. 감람산의 체험도 똑같아요. 뭡니까? 집중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집중시킨 거예요. 계속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배는요.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나와주면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지금 문제 사건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구나. 전도 선교하기 위한 통로구나. 이걸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이게 내한테 너무 당연한 걸로 안 다가오면은요, 그 다음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집중하면서 체험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었어요. 거의 다 여기서는 대부분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체험. 이번에 3번 뭡니까?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의 체험. 이 체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딴 거 안 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운명의 문제 해결한 거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돼서 영원한 천국 갈 것도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할 사람을 부르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기도 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 다른 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괜찮습니다. 1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만큼 핸드폰도 꺼놓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체험이 오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 체험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친한 사람이 교회 가보자, 교회 왔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말하는 건 그 체험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올해 기도 제목이 한가전 전도 운동이잖아요. 그죠? 이 응답 받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은 답이 안 나요. 무슨 답이 안 나냐? 전도 선교에 답이 안 나요. 전도 선교에 답이 안 나면은 절대로 성령 인도가 안 돼요. 성령 인도는요, 전도 선교를 기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도 선교를 빠뜨린 성령 인도는요, 성령 인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 인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전도 선교를 빠뜨린 성령 인도를 성경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전도 선교를 빠뜨린 성령 인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짱이 먹는 거야, 짬뽕 먹는 거야. 그런 성령 인도 받지 마세요. 내가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내가 로또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성령 인도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저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령 인도는 그래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 선교가 분명한데 사건 문제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성령 인도 받는, 뭘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기도하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성령 인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불신자들은 저 무당들이 하는 성령 인도 있잖아요. 성령 인도에 귀신 인도 있잖아요. 그죠? 집을 북향으로 살아, 남향으로 살아, 이런 성령이 귀신 인도. 말도 안 되는 그 인도를 갖지 마시고 성경적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저 개인적으로도 청년 때요, 또 부교육자 때, 또 개척하고서 한두 번씩 체험했어요. 그때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런 거를요 조금씩 마음이 딱 각인됐는데,
여러분 아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 각인 안 됩니다. 아는 것은 각인이 안 돼요. 반드시 그게 내한테 적용이 돼야지 각인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의 체험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루에 1분이라도 괜찮아요. 집중하라니까요. 아니 성령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지금 흑암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귀신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이 악령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예수님이 무덤가에 있는 6천 7천 마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그런 자가 이 땅에 없습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환경이 눈이 안 보인다고 이 악령이 역사를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두고 기도하세요. 이거 안 하면은요 평생 흔들려요. 헷갈려요. 전도 선교에 대한 결론은 반드시 체험 통해서 나오거든요. 이거 안 나오면은 계속 흔들립니다. 일이 계속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는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기니까 곤란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거기서 왜 그게 정상인 거라고 우깁니까? 자기가 안 된 거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같은 말씀, 같은 기도, 같은 현장. 성령 체험할 때 반드시 그렇게 돼요. 같은 말씀, 같은 기도, 같은 현장. 우리가 강단 통해서 같은 말씀 받잖아요. 그죠? 교회 기도 제목 있죠? 같은 기도 있죠. 그리고 같은 캠프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이건 막 길게 한다고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짧게도 체험돼요. 이 응답 2024년에는 반드시 누리시기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 성령 근심합니다. 그죠? 가만히 있지도 마시고 성령 소멸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도 마세요. 성령 기만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같은 말씀, 같은 기도 제목, 같은 현장 두고 하루에 1분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라니까요. 이 체험을 안 하면은 저와 여러분 다른 기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헷갈려요. 나중에 되면은 기도해도 안 되니 이런 헛소리나 했었고. 3번이에요. 이때부터 성령 인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 선교의 결론이 나면 성령 인도가 돼요. 전도 선교를 뺀 성령 인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이 단점이 뭐냐니까 오랫동안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방인하고는 밥도 안 먹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하고 제사 삼는데 이방인하고 밥도 안 먹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때 베드로는 성경이 완성 안 됐을 때잖아요. 하나님 보자기를 떡 내가지고요 각종 짐승 벌레 먹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나는 더러운 거 안 먹는다. 먹은 적 없다. 하나님 내한테 이런 거 먹으라고 하지 마시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내가 이방인의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지금 성경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인도받는 거는요. 내가 모르는 말씀을 깨달았어. 이런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내가 위로를 받았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긴 있어요. 말씀에 인도받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 선교하다 보니까 생기는 고민들이 있어요. 생기는 사건도 있어요.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그걸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첫 번째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도 선교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방인은 제외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은 안 됐으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영험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3번, 2번 뭡니까? 전도 선교하러 가다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 전도하러 막 가다 보니까 아시아는 확실하게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그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았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의 밤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죠.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요. 그 사실 성령 인도는 전도 선교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성령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상식선에서 하면 돼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하든지 성령 인도가 안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든지 성령 인도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고요. 그죠? 어린아이가 어디 갈지 모를 때 부모가 손잡고 가듯이 성령 인도가 되는 거고. 왜 성령 인도가 안 되냐? 성령 인도는 되지만 자기가 성령 인도 받는 거와 상관없잖아요. 왜? 전도 선교에 답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아닌 거예요. 전도 선교 빼면 성령 인도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그렇구나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중요하다니까 체험부터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성령을 두고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 문 열립니다. 그죠? 이때 오는 카타르시스는요, 저와 여러분이 불받는 카타르시스와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카타르시스가 와요. 3번에 3번 뭡니까? 현장이죠. 현장의 응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현장으로 가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줘요. 그래서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로마 가야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베소에 부흥을 시키고 그 다음 현장으로 로마로 갈 거라는 것을 바울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성령 인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성령 인도는 되어지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중요한 거는 전도 선교에 대한 체험. 그죠? 그것도 내가 억지로 누워 계신 체험 말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전도 체험. 하나님 나를 두고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그 전도의 체험. 그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겁니다. 2023년이 마무리 되어져 갑니다.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에 답을 내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모두 다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성령 내주, 성령 역사, 성령 인도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